예수께서 갈릴리 주변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은 주로 병자들이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도 있었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이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가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기가 실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예수께서는 아셨죠. 이게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네가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너에게 열광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주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대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어져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열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의 인기에 양합하지 않았고 그 인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동네 바깥 한적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까지도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사람들을 피해 수일 동안 밖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집에 머물러 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이 머무르고 있는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몸이 어딘가가 마비된 사람이죠. 몸을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들어 있어서 그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집 지붕을 뚫을 수가 있지? 교회를 쳐다봐도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야, 그럼 우리 집 기와장 다 깨져버리고 집이 부서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해본 적 있으시죠? 네. 하지만 이스라엘 집의 구조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자, 가버나움에 그림 한 장을 제가 인터넷에 찾았어요. 저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동네, 파란 바다가 바로 갈릴리 호수고 가버나움 실제로 호수와 맞닿아 있어요. 동네로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동네 집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들 꽉 차버리면 움직일 수 없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모나게 돼 있고 위에가 천장이 돼 있죠. 여기를 시멘트 같은 거 바르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 이렇게 붙여놓고 또 거기다가 나뭇가지 좀 얹어놓고 그 위에 이제 뭐 황토 같은 거 잘 벗겨지는 흙이에요. 그런 것들 묻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 고등어도 뭐 걸어놓은 것 같고 아무튼 계단이 있죠. 모든 집마다 계단 올라가기까지 돼 있어요. 집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막히니까 집에 있는 계단 올라가갖고 저 위에 있는 지붕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꽉 채웠었을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같이 뭐 동네 돌아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동네 구조를 보면 그냥 길가에 메워지면 그냥 끝이에요. 예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갑자기 중풍병자가 줄에 매달려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장면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뭘 보았을까요?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을 한꺼번에 본 것 같아요.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예수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당시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병이 나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병자를 만져주거나 또 안수하거나 뭔가를 바르는 것 같은 치유 행위를 하지 않고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당시의 병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죠. 우리도 그랬어요. 다 그래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때문에 생각하고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모든 나라 사람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중풍병자가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선언이에요. 예수께서 치유를 일으키기 전에 죄 사함을 받은 종교의 선언을 먼저 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사람들에게 좀 헷갈리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자기들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학자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로 말하면 지가 하나님이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또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얼굴에 대충 드러나요. 여러분 안 드러난 것 같죠? 대충 드러납니다.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에 이들이 몇 번씩 크게 저항한 적도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죠? 얼굴에 대충 드러났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도대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은 더 쉬운 일이죠. 그동안 해왔던 일이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쫓아냈잖아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그 중에 일환으로서 그냥 치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쉬운 일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죄 용서를 하시면 선언하시면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이미 예측했을 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내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뭐 신성 모독이다.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내게 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사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여파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스캔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진정한 복음이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 가끔 이런 일들 종종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의 나라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던 죄 사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으로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죄 용서의 선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 받았다는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더 궁극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향해 그리고 말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걸어 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할 수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서 입증이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뭘 봤다?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갖춰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죠.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중풍병자 사건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걸어 나라 그러면 하나의 치유 사역으로 그치고 말하죠. 그죠? 그동안 해왔던 치유 사역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치유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확장시켜 갑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한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면에 바로 죄예요. 이 죄 문제 해결돼야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지 중풍병이라는 중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신 의미예요. 사실 당시 제사장들도요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풍병이 죄에 대한 큰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확인받고 제사장으로부터 치유됐다는 선고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면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자신의 권위로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율법의 규정을 보니까 당신은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에 따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로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선언을 해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보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가 나를 해방시키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행동 속에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가 될 거냐?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관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세관들이 문제를 삼을 것이라는 것 예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런 행동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행동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순하고 온화하지만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 겸손한 분 그러시지만 예수님 때로는 굉장히 도전적인 분이에요. 상황을 피해가지 않고 직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질병도 치유해야 되고 악의 세력인 귀신도 쫓아내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 문제 해결돼서 의인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 용서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중풍병자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냐, 요즘은 신성모독죄였기 때문에 좀 정신 헷갈린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물음 앞에 또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요. 어떤 선택을 세워놓으셔요. 어떻게 할래? 믿고 따를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네가 뭔데 그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때로는 강요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해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선언은 가짜가 되겠죠. 그런데 중풍병자 일어나서 걸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쇼나 가짜나 마술이 아니라 진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할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더 우리를 다가오신 더 중심적인 목적이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질병은 피상적인 거라면, 외부적인 거라면, 육적인 거라면, 죄의 문제는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 예수님은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기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복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죄사함 받은 말은 좀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뭐라고요?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악인을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악인과 죄인이라는 단어를 이중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악인들, 사회적 악인, 의도적으로 행한 사람, 죄인이라고 할 때는 종교적으로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포함된 죄인을 의미하죠. 이들은 다 심판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문제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를 언제 믿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영적이고 믿음의 사건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절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위치에서 항상 성경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일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찾아요? 문제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건을 좋다고 그러는데 꼭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참 공동체 이런 분들이 많으면 깝깝하잖아요. 다 박수치는 일에는 또 박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한다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와봤더니 목사님 설교도 별로고 설교도 길게 하고 제가 잘난 척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세관들은 문제점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죠. 반면에 평범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세관들의 문제가 뭘까요? 세관들은 율법 학자라고 그랬죠.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세관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지식에 예수님이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평가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식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세상에서 알 것 다 알아. 근데 영적인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고 하는 그 몇 가지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맺었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지식뿐만 우리의 경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난 정말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악에 대한 승리, 질병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서 진정한 복음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왜 이 죄의 문제가 진정한 복음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다 같은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 자녀를 삼으셨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평화와 자유함과 기쁨이 생겨나요. 이게 영적인 경험이에요. 영적인 맛이에요. 이거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주시면 진짜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될 때 주는 그 놀라운 자유함과 이 평안함과 행복함은요,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는데 내 근본적으로 내 문제 해결되는 그 해결함을 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고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자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과 권능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